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 네, 어려운 단어네요. 제자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사명은 특정 몇 명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에브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카카오톡 창에 보시면은 성경 장절까지 다 떠 있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상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상대위임령. 예, 오늘 리액션이 아주 좋습니다. 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회는 누구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둘 중에 어떤 질문이 옳아요? 네, 교회는 누구냐? 이 질문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아멘. 예,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에 뭐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 즈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죠.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모임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멤버 그대로 막 다른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그곳이 교회입니까? 네,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교회. 예, 외국교회가 되죠. 외국에 가면 외국교회, 월평동 가면 월평동교회. 뭐 아까 그 동물보호 여기 왔다 가셨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 고양이들, 뭐 동물들, 강아지들을 섬긴다면 그것도 예, 봉사교회, 동물보호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어떤 무생물의 무엇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 삼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하실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성경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아무튼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왜 없을까요? 교회 개척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피터 하거너 박사님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을 썼어요.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어떻게 해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해 가는지를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전략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교회 개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 큰 교회가 여러 개가 그냥 대형 교회가 몇 개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갈 때 복음 전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엔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 삼는 것의 결과가 자연스러운 교회 개척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를 삼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가닉 처치를 추구해요. 쉽게 말해 살아있는 교회 또는 영역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선교적인 교회, 모이는 교회보다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되고 그 공동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로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누구나가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처음부터. 제자 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제자 삼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간에 이걸 딱 잘라놓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개척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맞는 말인가요? 예, 맞는 말이죠.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렵습니까? 예, 그 기존의 느낌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하나 구해야 되죠. 간판 달아야 되죠. 교단 등록해야 되죠. 목사 연수 받아야 되죠. 내년 1월에 받긴 하는데 뭔데 해야 될 게 많아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약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특권을 몇몇 사도들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목사들에게 부여하지 않았어요. 몇몇 전도자들에게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성도가 제자를 삼으라. 그럼 제자 삼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해야 제대로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해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라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아요. 예, 좋아요. 잘 가고 있어요. 예. 예, 가르치고 전도하고, 예, 치유하신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아무튼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제자됨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원색적으로, 원론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희은이가 예를 들어 봅시다. 진짜긴 한데 제 제자예요. 그러면은 저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희은이가 왜 저의 제자일까요? 왜 저의 제자일까요? 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맞겠죠? 예,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너의 병을 치료했는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어. 예, 우리 서로 다 치유가 필요하죠. 왜 제자냐면 저의 가르침을 받았고 조금 부끄럽지만 저의 삶을 본받아가는. 맞나요? 할렐루야. 제발 좋은 것만 본받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욕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만 본받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하죠. 어쨌든 제자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쫓는 것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예수님의 살아간 삶의 모델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자,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이 실족하였는데 집사님 실족하지 마시고요. 자,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예수님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셨을까요? 예, 말과 행실이 일치하셨습니다. 심지어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하면 그대로 모든 만물이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권세 있으셨죠.
언행이 일치되신 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을 때 제자들이 그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녔고 그분과 같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갔죠.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분이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칠 때 그들도 병을 고치도록 부르심 받았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거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실 때 제자들도 겸손할 것에 대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니 너희도 겸손하라는 교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를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셨는데,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를 본받아서 동일하게 12사도 모두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한 말씀을 하나 좀 살펴보면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날의 삶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바울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하니까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는데 제가 한번 저의 입장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저의 삶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예, 고양이를 저와 같이 키우시고요. 이런 거죠. 예. 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진짜요? 예, 환상으로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자, 보세요. 제자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가장 정석이에요. 스승이 있고 스승과 함께 살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되고, 또 스승이 거리낌 없이 자기의 삶을 다 오픈하고 자기 내면부터 외면까지 다 오픈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모본을 보이고 그대로 해보고 닮아가는 삶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환상을 통해서 받고 계시를 받았을 뿐이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봤는데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근접합니다, 지금. 그거는 근접하진 않고요. 예, 말씀 굉장히 근접한 답변입니다. 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를 본받은 자를 본받으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주를 본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본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제자화의 삶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 가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부분, 전체를 가진 사람은 없겠지만 삶의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제자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들, 저를 본받으라고 제가 감히는 못하겠는데 저희의 영적 아버지들을 보면은 정말 본받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품으로든 인격으로든 사역으로든 탁월함으로든 어떤 열매 맺는 것으로든 능력 행함으로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자기의 삶의 가정,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풀어지면서부터 덕골운동이라는 이제 무브먼트를 일으키셔서 전 세계적으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합케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런 굉장히 본받을 수 있죠.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으로 그 편도 티켓 하나를 끊어가지고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날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지나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주스면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를 삼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사도들, 이런 능력의 사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책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만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거인을 죽인 자였죠. 다윗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다윗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린 나이 10대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약 10년간 방황하면서 함께했던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했던 30인의 용사, 또 30인의 용사, 30인의 용사가 3번인가 나오는데요. 그 30인의 용사들은 다 거인을 죽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왜 가능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거인을 죽였던 사람을 따라가니까 본인도 거인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들을 닮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조만간 여러분들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넘어가죠. 이 주제에 대해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닭다리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게 있죠. 하늘에서 다리 갖다 붙였더니 막 다리가 붙는 사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의 사역 중에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거의 맹인에 대해서는 100%래요. 치유가요. 맹인을 기도하면 거의 100%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방식이 독특해요. 이렇게 막 신령하게 신령해질 뻔했어요. 신령하게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아줘요. 안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이미 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계속 안고 품고 한 명 한 명을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번아웃되고 탈진되고 후원들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을 지나치지 않고 어려움 중에 계속적으로 품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사건을 계속 지켜본 양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와 있거든요. 로베르토 상고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고 형이라고 자주 불렀었는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엄마가 사역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항상 사랑을 하면서 섬기는 것들을 보는 거죠. 어느 날 그냥 어린 나이에 10대 때 엄마한테 엄마가 하는 걸 나도 해봐도 돼요? 그랬더니 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도 맹인을 위해서 기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낫는 거죠. 규먹어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엄마가 복음을 전하러 트럭을 끌고 다니는데 자기도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가능했느냐? 믿음의 사람 권위 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발자취를 쫓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제자가 왜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됐을까요?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변화됐던 사람들이 그들의 세대로 멈추지 않고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면서 제자를 삼습니다.
제가 어제 골로새서인가를 읽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회심한 사람이, 쉽게 말해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는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길게 3년, 짧게 2년, 1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함께 거하면서 바울의 삶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를 닮아간 것이죠. 그들이 파송돼서 갔을 때 그가 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를 본받은 자를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헤어지면서 이제는 바울이 무엇을 알았냐면 계시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는 자기의 제자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무언가를 전수해 줄 수 있는 한계가 부딪힌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남기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주와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되는 한 가지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계시와 임재는 물론 맛볼 수 있죠. 아멘이시죠? 예,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육신의 임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국한됐던 은혜였습니다. 만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오신 일들,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살아왔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삶,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핍박과 어려움과 버려짐을 당했을 때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간 삶이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기에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 잘 대답하세요. 호불호가 갈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할 거예요? 가능은 할 거예요? 자, 원색적으로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원색적으로 다시 한번 더 실감나게 질문을 드릴게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가능한가요? 어떠세요? 자, 뭐 긍정적으로 여쭤볼게요. 의를 행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에? 어떤가요? 말씀을 하나 보죠. 이 말씀으로 좀, 사실 이게 신학적인 굉장한 논쟁이 있는 말씀인데, 이 질문인데, 예. 그렇지만 아무튼 말씀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선포하고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평생 유지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죠. 죄를 평생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시간이 하루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뭐 깊이 있게 이야기하자면 뭐 알미니안과 칼빈의 싸움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약간 웨슬리안적인, 그러니까 알미니안적인 입장인데 저희는 이 말씀을 좀 취하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죄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보죠. 여러분들 중에 뭐 게으름 때문에 쿨럭쿨럭 게으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막 음란한 욕구, 약간 성적인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끊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본성인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죄의 욕구가 마음에서부터 강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도록 선택한다면 이제 그 의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함의 기준을 성경과 같이 높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삶이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세속적인 어떤 흐름들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서 교회의 거룩함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의 기준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율법적인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율법적이지 않나요? 저희가 예배 시간 중간에 고양이를 구하러 가고. 율법적인 건, 거룩한 건 경직된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경직되지 않으셨나요? 지나가다가 막 밀 털어서 먹고 배에서 갑자기 주무시고 뭐 자유하셨다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굉장히 자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완전한 거룩함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죄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죄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음란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 깔아지는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선택할 때 이제 의와 순종의 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보죠. 하나님이 셉니까? 죄가 셉니까? 아주 원색적인 표현 감사드립니다. 겁나 셉니다. 하나님이 훨씬 세십니다. 마귀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하나님이 훨씬 셉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귀를 입김으로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어느 시간대든지 가능합니다. 그분은 그냥 가능해요. 어느 시간대든지 손가락 하나만 톡 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떻게 무적행으로 가게 되는 줄 아세요? 계시록에 어떻게 갈까요? 누가 사단을 거기 처박아 버릴까요? 자,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땡입니다.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무명의 한 천사입니다. 천사 이름도 안 나옵니다. 무명의 한 천사가 사단을 집어넣어 버려요. 이름 없는 천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는 가장 작은 천사일지라도 사단보다 강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이시죠? 구약과 신약에 이와 같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천사 또는 무명의 천사라도 어둠의 권세에 있어서 가장 큰 자보다 더욱 강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항상 이기기 때문에. 아멘. 빛은 어둠을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을 높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의 기준을 높여가십시오. 그런데 LTG에 저희 LTG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LTG에 질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적극 활용하세요. 자, 질문서가 저에게 여기 있는데요. 몇 가지를 읽어드려 볼게요. 지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말과 행실로 증거했습니까? 이 하나 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성적인 자극을 주는 매체물을 접했거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부적절한 공상을 즐기도록 자신을 방관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재정을 관리하면서 정직하지 못했거나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있습니까? 요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막 네 몸을 탐하고 있어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몸매가 부럽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음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몸을 그런 게 아니라 너의 몸매가 부럽다. 이 몸매를 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식스팩의 몸매를 가진 분들이 부럽습니다. 탐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좀 부럽기도 하고요. 뭐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의 가족들을 공경하고 이해하며 관대하게 대해 주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말로 상처를 주거나 뒤에서 험담한 적이 있습니까? 걸릴 만한 게 많죠. 중독적인 행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내가 아니라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계속 분노를 쏟아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동물을 향해 분노를 쏟아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재난이 닥치기를 은근히 기대한 적이 있습니까? 아, 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쟤 가다가 확 넘어져 버렸으면 좋겠네. 쟤 어제 나 갈궜는데 쟤 좀 삶이 안 됐으면 좋겠네. 이런 거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쉽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맡은 부분에 책임을 다했는지 말해보십시오. 이런 거. 또 가장 강력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 주까지 읽기로 한 성경의 부분은 다 마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나눕니다. 여러분,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지만 이 전체가 성경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서를 우선은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요. 여러분, 거룩함이 증가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부분이 증가됩니다. 이걸 정말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거룩함이 증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서를 활용하시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하는 가르침은 성경의 아주 일부분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전부를 말씀해 줄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보죠. 성경을 해석해서 증거해 주는 게 더 원론적인 걸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게 더 원론적인 걸까요? 2번이죠. 성경을 읽는 게 설교보다 더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설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렐루야. 그렇지만 성경이 항상 설교보다 더 유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장입니다. 이 말씀이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성령님이 바로 그 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원래 이런 분위기예요, 집사님. 적응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이 말씀 잠깐만요. 읽기 전에 오늘 우리 희은 형제가 예배 인도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녹아내리더라고. 녹아내리는데 저만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눈을 뜨고 우리 예배 인도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도 녹아내리고 계시더라고. 이분이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주님의 임재, 이렇게 예배, 쉽게 말해 예배가 굉장히 좋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얼굴에서 희락의 미소가 거의 뭐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가 진짜 매주마다 틀려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예배팀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션 한 분 한 분 막 진짜 겸손하게 인정하시는 저런 모습들. 겸손하게,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키보드 연주자입니다. 제 이름은 김가희. 제가 바로 그 그렇죠. 저의 키보드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가 갈수록 임재 가운데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설명을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게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분의 레마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주님을 본받는 자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거룩함의 기준을 높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하시지만 또 다른 인격을 가진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살펴봅시다.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얘기해보죠. 그 나라에 여러분들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두 가족이 갔어요. 쉽게 말해 한 가족만 가면 되게 외로워 보이니까 두 가족 붙여드릴게요. 두 가족이 그 나라에 갔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나의 비전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승모야 어떡할래? 어떻게 제자를 삼을래?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땡! 그곳에서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군인 할 수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군대에서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임은 제자 삼기에 가장 좋은 미끼입니다. 할렐루야. 상병님, 이병을 제자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권위라는 것은 그런 데 쓰는 거죠. 자,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게 합니다. 부담스럽죠? 저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런데 삶으로 전해지지 않은 진리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동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도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 맞춰 일찍 오십시오 하고 나서 제가 늦게 나타났습니다. 많이 나아지곤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 일찍 나타나십시오 하고 제가 또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시간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자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들어봤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바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본받지 마. 그리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항상 스승의 삶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된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극복한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제자도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행한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제자도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살아간 그 영역에서 제자들도 그와 같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실제 그 사람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은 여러분들의 열매로 평가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져 있다면 저는 쥐뿔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면류관을 맞을 만한 삶으로 사라진다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행위들을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진리가 유전되고 존속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죠. 제가 예전에 대학원 때 들었던 강의인데요. 이걸 감 비유하기 뭐한데. 자, 안 움직일게요. 열쇠가 있습니다. 예, 열쇠 복사집 사장님이에요. 제가 이 열쇠를 1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열쇠를 딱 가지고 이 모양 이 크기네 하고 이걸 딱 찍어가지고 열쇠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본을 통해 최초의 복사본이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열쇠를 어떻게 만드세요? 복사본을 원본으로 삼아서 또 다른 복사본을 만들면 마지막 100번째가 됐을 때 원본과 100번째 복사본과 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땡!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 원본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원본에서 1번 복사본, 2번 복사본. 근데 2번 복사본은 1번을 따라 있고 3번 복사본은 2번을 따라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번 복사본은 99번의 복사본을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금씩 틀어지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 열쇠 구멍에 들어가지 않는 100번째 복사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쇠를 만드는 장인이라면 어떤 방식을 택하실래요? 계속 100번째까지 원본을 복사할 겁니다. 그러면 틀려도 조금밖에 틀리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한계치에 부딪히지만 거기로부터 계속 자라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완성까지는 못 갑니다. 근데 계속 자라나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완성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원본이신 분을 보여줘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갈등이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단계죠. 이 교회 안에서 새신자 교육 같은 거 해야 되나? 갈등이에요. 자, 또 얘기해 볼게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 돌려야 되나? 갈등이 됩니다. 정말 갈등이 돼요. 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태 사역하면서 한 게 이제 그런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부를 해석해낸 책들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과 성경 자체를 읽게 하고 그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것과 뭐가 더 유익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교재, 성경 공부 교재의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 성경의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의 제자 훈련의 매체들을 존중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게 좀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데 있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원본을 항상 만나게 하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LTG에서 매주 30장에서 35장의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는 다 읽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다 읽지 못했는데 이번 주는 해내고 말았습니다. 예, 해내고 말았어요. 로마서 읽었습니다. 저희 로마서, 네. 오, 진도가 꽤 좋은데, 예, 저희 다음 주에 고린도인데, 자, 아무튼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틀들을 가르쳐준다면 그분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 가장 오래 있었던 것이 3년입니다. 대부분 1년, 몇 개월. 짧은 시간에 딱짐 찍고 제자 삼고 교회 개척하고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다는 표현이 맞냐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났거든요. 계속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쫓아온다. 복음 전하 도망간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오고 이런 일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짧게는 뭐 2, 3개월밖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항상 교회가 일어났고요. 제자들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중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가 이제 문화혁명 때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나라가 폐쇄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그냥 수백만에 불과했답니다. 그리고 몇십 년간 폐쇄되어 있는 채로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구나 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문물이 개방되면서 이제 경제개혁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뚜껑을 열어봤더니 약 7천만에서 1억 2천만의 크리스찬이 그 안에 존재했답니다. 하루에 약 3만 명이 그 나라에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24시간이 지나면 3만 명이 구원받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바울 목사님이랑 저랑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만났던 복음 전도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1년에 2만 명씩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1년에 2만 명을 전도해요. 나이가 저희보다 한 2-3살 형이었던 것 같은데 10살인가 15살 더 많아 보이셨어요. 감옥을 워낙 많이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아무튼 뭐 교제가 있었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국 교회가 그와 같이 부흥한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누가 가르쳤는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도 얼마 없었어요. 다 태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있는 사람들이 몰래 은밀하게 돌려서 보고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슬람권에 지금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려는 전략들을 세워가고 있고 지금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중국을 못 건듭니다. 아세요? 중국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환영을 해줘요.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슬람은 경제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 땅에 배치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서진 선교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강한 환경, 억압받는 환경, 가르침을 받지 못할 환경 가운데서 성령과 말씀이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핍박은 별로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뭐 그냥 쟤는 왜 그래? 해독교 뭐 이런 정도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이런 정도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뭐 극심한 핍박은 아닙니다. 뭐 정부에서 우리를 박해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원색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침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 키워진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라져도, 여러분들이 너무 일찍 순교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사 가셔도
그분이 여전히 제자가 되고 제자 삼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원본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본받고 그와 같이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게 만드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성령과의 교제를 열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하는지를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충전받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분들을 붙잡고 제자 삼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짧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긴 것 같네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로 가장 1등으로 꼽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 이 교회의 개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나바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이루어질 때 누구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칼빈과 루터를 통해 일어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가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으키길 원하시는 이 놀라운 또 다른 개혁이 있는데, 그것은 사역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사역을 이제 모든 성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 주는 것입니다. 목사들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 목회자만 세례를 주고 성찬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자라면 세례를 주고 성찬을 인도하는 것. 빌립이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통해 회심한 사람을 본인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사역들을 나누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강한 제자들이 되십시오. 사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사로잡힌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주님, 제자 삼는 것의 결론은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교회를 개척함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말씀을 읽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좀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2-3분 정도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하나님의 전략들,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을 닮았던 12사도와 그들의 제자들이 또 하나님 이제 주님을 닮은 삶들을 계속적으로 전염되게 하여서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로마에
많은 인도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 삼고 또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게 지지 말고 주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이 되면 오마나야 사나바라바바라바이 되면 오르마세 올라바라바이 만나야 사레바디아 오르마이 되면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올라바라바이 만나야 야야야야야 사리아 오르마이 되면 오르바바바바바바세 올라라라라라라마야 사나바라바바라바이 되면 오르야나라마이 되면 시간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 된 삶의 모두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그들이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보고 읽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친밀한 인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재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축복하면서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과 다시는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축복할 때 주님 우리 에베소 장로들 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와 주와 곧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의탁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제자되는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제 떠날 때가 되셔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그렇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우리 속에 거하기로 작정하신 그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부탁드리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신이시지만 육체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인성으로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동일한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과 동일한 성령께서 거주하셨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차원의 거룩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 가운데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제자 삼는 하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제자 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자유롭게 오늘 LTG 하실 분들 하시고 교제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음악도 좀 하나 틀어주시고요.